소설가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KBS 방송국에서 방영을 했던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바보처럼 믿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산군에게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때 14명이 있었는데 이 14명은 어떤 고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공산군은 이 14명을 즉결 처형하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흉악한 인민군 장교가 그 믿는 사람들에게 회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들, 이 자리에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약속할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살려주겠어.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리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우선 살기 위해서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사람 13명이 그 인민군 장교 앞으로 나왔어요.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보같이 믿었던 신목사님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인민군 장교가 버럭 화를 냅니다. 너는 뭐야? 바보 같은 자식, 죽고 싶어? 고함을 지르니까 이 목사님이 나지막한 말로 이런 말이다. 네. 이 말을 듣고 인민군 장교는 13명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배신자들아, 너희는 또 배신할 놈들이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하면서 13명을 처형대에 끌고 가서 처형을 시킵니다. 신 목사님은 살아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이 신 목사님을 배교자라고, 그리고 13명을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과 지역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았고 동료 목사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그래도 신 목사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퇴격하던 그 인민군들이 매복해 있던 미군들에 의해서 소탕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포로로 잡혀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13명을 처형했던 인민군 장교가 포로로 잡힌 거예요. 인민군 장교가 인터뷰를 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순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교자였고, 배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고 그 신목사님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믿음 때문에 총살당했던 그 13명이 왜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려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 순교자들이다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을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지요.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딸 때문에 그 엄마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더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희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기뻐하시죠. 흡족해 하시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부하대에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제가 말하면 명령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고쳐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싫어하셨던 게 뭘까요? 연약한 믿음. 이것을 책망하셨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이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죽을까 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치유함 받고, 믿음으로 변화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9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불도 견디게 하고 칼의 권세도 이기고 또 믿음으로 강하게 되며 용감하게 되고 적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것들이 바로 믿음의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닥쳐도 믿음으로 그 핍박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35절에서 3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종류의 고난과 핍박을 당했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광야에서 산속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각각 살았던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요. 믿음을 통해서 살았고 믿음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에 의해서 살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믿음의 특징.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특징이 바로 이기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인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사사 드보라가 죽어요. 사사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죠. 그래서 벌을 내리십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 악한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들 다 가지고 약탈해 가버리죠.
우리 사사기 6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주신 말씀해 보세요. 토지의 소산을 멸해버렸고, 그러니까 농사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 낙이 남기지 아니하고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 가지고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살고요. 또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가문은 뛰어난 가문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했던, 그리고 단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 기드온은 겁이 많았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죠. 13만 5천 대 300.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뭘까요? 기드온이 승리한 것은 힘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을까?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된 후에 그는 가장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제거를 하죠.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대항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연합군을 세워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메뚜기처럼 많았고 약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 각 지파에 정보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여라 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전쟁을 이기려면 세 가지 요소가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의 우위가 있어야 되고, 전술의 우위가 있어야 되고, 무기의 우위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하라 이랬죠. 두려움, 걱정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나오냐면 무려 2만 2천 명이 나와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가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남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2만 2천 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봐야 싸워서 이기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줄여가십니다. 기드온아, 아직도 백성이 많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집으로 보내라.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자는 남겨라. 그렇게 순종하여 하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300명만 남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줄이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빼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을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줄이게 하셨고 빼게 하셨는가?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결국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이게 하셨고 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교만하면 줄여가시는 거예요. 빼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먼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인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명하죠. 얼마일까요? 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재료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뭐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낡고 녹슬고 쓸모없어서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가죽 안장인 거예요. 이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황소의 머리가 됐어요. 그 쓸모없어서 낡고 버려진 녹슨 그 자전거가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들렸더니 300억짜리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겁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신이 없어요. 기드온과 함께하는 병사들 300명 남았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치래니 불가능하죠. 기드온도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도대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 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직접 가서 보고 들어봐라 해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기드온이 그만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봅니다. 보니까요, 진짜 13만 5천 명처럼 머리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군사가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굴러와서 다 무너뜨리는 거야. 이상한 꿈이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군사가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 꿈은 말이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구나.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바로 300명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돌려보냈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을까? 뭘 할 수 있겠어? 확신 없는 사람들. 뒤돌아보면서 죽겠다 헛소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걱정하는 사람들. 자신 없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왜요? 그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군사들과 함께 작전을 세웁니다.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나팔을 들어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 들어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도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렇게 외쳐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쫓는 자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상한 전쟁입니다.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전쟁.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갈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명령 그대로 충성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대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한 그 기드온과 그 300용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드온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했던 그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그 어떤 재능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 재물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군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못한다고 하죠.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해봐야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담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모습을 가지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